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 점검을 여러분 한번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흥미진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공통점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너무 조급하게 빨리 가려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멈춰 계시는데 나는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가시는지에 나는 머물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게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7월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한창이죠. 몇 분과 얘기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관심사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벌써? 라는 감탄사를 많이 내뱉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주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주일이고 내일은 또 월요일입니다. 여름은 아이들과 또 휴가철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가정과 또 개인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쉼을 얻는 시간들입니다.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을 이제 마음을 먹고 가기도 하고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소중한 지인들을 만나려고 또 시간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밀렸던,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집수리라든가 차를 고치는 등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여름에 휴가철에 많이들 하곤 합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는 쉼, 안식, 충전, 휴식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정작 갔다 오신 분들은 더 피곤해 보이시고 그런 건 왜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해야 하는 것은 이런 쉬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하지만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의 중간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개천을 건너는 일들이 이제 많았는데 거기에는 큰 돌로 이렇게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죠. 잘 건너야 됩니다.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짓궂은 친구들이 징검다리를 쉽게 넘어질 수 있게, 발을 헛디딜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널 때는요, 빨리 가서는 안 됩니다. 꼭 한 발짝씩 두드려 보고 이렇게 건너가야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중간 점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저만치 가셨는데 나는 아직 여기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갔는데 벌써 하나님은 아직도 뒤에 계신 건 아닌지, 이렇게 나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이 작업을 정확하게 하셔야 우리가 안전하게 그 나라에 안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개인적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그 은혜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 중 최고의 가치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무능하고 죄인임들을 알게 된 성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더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열망을 갖게 되죠. 성경은 그 열망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들여서 봉사해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를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함으로 더 겸손해지고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여러분에게 한국 전래동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읽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 아이에게 이 책을 읽어주다가 어떻게 이 책을 읽어주게 되었는데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표정이시군요.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 선비가 이제 과거를 보려고 서울로 상경하는 도중에 시끄러운 까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뭐에게 시끄러울까 봤더니 나무 위에 까치 둥지를 향해서 뱀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미까치와 아비까치인 것 같아요. 깍깍거리면서 뱀을 내쫓으려 하지만 불가항득이죠. 그것을 본 선비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뱀을 죽이고 까치 새끼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무심코 길을 가다 밤이 되어서 유숙할 데가 없자 마침 앞에 보이는 오두막을 향해서 걸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 책에는 이상하게 그 오두막 한 채밖에 없는 그곳에 아리따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이 들은 선비가 갑자기 숨이 막혀오고 몸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고 눈을 떴을 때 뱀 한 마리가 자기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왜 나를 죽이려느냐 물어봤을 때 그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 네가 죽인 뱀이 내 남편이다. 우리가 이제 하루만 더 살면 이제 승천하고 용이 될 텐데 너 때문에 우리 남편이 죽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살려달라는 선비의 부탁에도 뱀은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힘을 쪼여왔습니다. 만약에 새벽이 되기 전에 성문 밖에 있는 큰 종이 있는데 그 종이 2번 울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알고 누가 종을 쳐주겠습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포기하려는 찰나에 종소리가 2번 땡땡 하고 들립니다. 뱀이 풀려났고 뱀은 사라졌고 다음날 목숨을 거닌 선비가 길을 나서기 전에 종을 보기 위해 갔습니다. 갔더니 그 종 앞에 까치 2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까치들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기의 머리로 종을 치고 자기들은 죽고 말았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갚는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보다 더 재밌으신 것 같으세요? 눈빛들이 아주 꼭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은혜를 받는 것을 참 좋아하고 은혜를 갚는 것을 또한 좋아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사람의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개해주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시면서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주신 목적은 너희들도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신 길르앗 야베스란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명 이름이기도 하고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인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눈에서 멀어지게 되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머리를 배임당하고 갑옷들은 다 뺏겨서 블레셋 사방에 보내지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몸이 벗긴 채로 벳산이라는 곳 성벽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을 새서 달려와 그 시체들을 내려놓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정성스럽게 장사를 지내주고 7일 동안 금식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그 밤에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지도를 보면 길르앗 야베스에서 벳산까지는 약 한 18km 정도 됩니다. 먼 거리는 아니지만 걸어가기엔 좀 먼 거리죠.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밤새도록 뛰어서 그것도 목숨을 담보로 시체들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승전을 기념하고 많은 사람들의 승리했던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마침 전리품과도 같은 시체를 박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시체를 벽에 박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음날 해가 밝기도 전에 달려가서 그 시체를 내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관계가 있었길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이 은혜를 갚으려 했을까요? 성경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이 말씀을 다 읽지 않고서는 왜 그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한 것만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전체적인 성령의 조명 아래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그 이야기들, 그 의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없고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아는 만큼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기준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왕도 없었고 제사장이 있었지만 제사를 잘 드리지 않았었고 이스라엘이 사사시 동안에 한 번도 총회로 모이지 않았던 그런 암울한 시대였죠. 사사기 19장에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맞이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첩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행하여서 남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유다에 가서 잘 설득해서 이 아내를 데려오려고 길을 떠납니다. 떠나오는 중에 이제 베냐민 땅을 지나게 되었는데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기브아라는 장소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밤을 즐겁게 이제 맞이하고 다음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서 그 집 주인에게 오늘 손님으로 온 레위인을 우리에게 내놓아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약의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신 적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롯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소돔 사람들이 그 사자들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암울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레위인을 내놓지 않고 레위인의 첩을 집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밤새도록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그 여인을 능욕하고 괴롭히다가 죽였습니다. 다음날 레위인이 일어나서 길을 떠나려 할 때에 죽어서 문 앞에 엎드려진 여인을 보고 자기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그 여인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같이 끔찍한 일이 출애굽 이후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 일 때문에 그동안 없었던 총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미스바에 다 모이자고 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왜 이런 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이 악을 우리에게서 제하자, 그런 의미에서 총회를 소집했죠. 한 번도 모이지 않았던 총회가 이런 끔찍한 일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했지만 이스라엘 지파가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한 불량배를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그들을 죽이고 이 죄악을 이스라엘에서 없이 하겠다. 그 경고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이스라엘 11지파와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11지파가 승리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11지파가 승리하고 베냐민 지파들을 모두 멸절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는 자는 평생토록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냐민의 모든 성읍과 가축과 부녀자와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 진멸하고 남아있는 장정 600명만 겨우 살아서 광야로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한 지파가 끊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며 울며 자복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11지파가 또 생각해낸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를 멸망하지 않고 우리 12지파에 속하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또 끔찍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총회 때에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계수를 하죠. 어느 지파가 몇 명이 왔는지 이렇게 계수를 합니다. 그때 우리 총회에 나오지 않은 족속은, 우리 총회에 나오지 않은 지파는, 우리 총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이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됐어요. 계수를 해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거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들을 사로잡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자.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지 않고 그들의 가문과 지파를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런 방법을 고안해내죠.
얼마나 끔찍한 일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던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시대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600명인데 길라자벳에서 사로잡은 처녀들은 400명이었어요. 200명이 모자라죠. 근데 자기 딸들을 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또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하나님이 집이 있는 실로에서 여호와의 잔치가 열릴 텐데 그때 이스라엘 11지파의 처녀들이 춤을 추고 축제를 하러 나올 때에 너희 200명은 가서 그 처녀들을 납치하여 너희 아내들로 삼아라, 이런 일들을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이 끔찍한 말씀들을, 이 우울한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겠죠. 길라야베스 사람들은 이렇게 베냐민 지파 때문에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부모의 끔찍한 죽음, 또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남겨진 딸들의 아내됨, 이런 일들을 당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 또 나오게 돼요. 길르앗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3-4군데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야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그렇게 대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흐른 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 변방에 살았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암몬 족속이라는 이방인들과 가까운 곳인 그런 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부강해졌고 당연히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죠. 암몬이라는 족속이 나하스라는 왕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에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 앞에 닥친을 칩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들에게 나아가 항복을 하죠. 힘이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살기 원한다. 우리와 언약하고 우리가 평생 너희를 섬기겠다. 너희 종이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에 암몬 왕 나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오른쪽 눈을 빼고 나서야 그 언약을 받아들이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다 멸절하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뜻이죠.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절망한 가운데, 그럼 우리에게 7일만 다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7일을 벌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을 보내서 당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던 기브아에 전령들을 보냅니다. 이러이러해서 암몬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 우리를 구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울고 무릎을 꿇고 통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힘이 없었던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눈물밖에 흐를 수 없는 그때에 초대 왕이 사울이었지만 아직 왕권이 없었던 사울이 마침 그때 소를 몰고 가다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의분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이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소를 12각을 뜨고 각 뜬 것들을 각 지파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이 싸움에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와 가축들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명령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다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4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에게 나아가 암몬과 전쟁하고 큰 승리를 얻었죠. 사울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와 사울의 인연은 이렇게 묘합니다. 베냐민 때문에 진멸을 당했는데 베냐민 사람 사울 때문에 다시 목숨을 거뒀던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끔찍한 이 두 사건에 피해졌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사울이 다스리는 수년 동안 이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장에 와서 사울이 죽는 순간까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우리 목숨이 살아난 이유,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이유, 이 은혜를 갚기 원했던 그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아마 계속 묵상하고 전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아마 애썼을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갚을 수 있는 은혜는 그것이었습니다. 18km를 밤새 달려가 목숨을 담보로 사울 왕의 시체를 꺼내들고 장사 지내주고 7일 동안 금식하며 그 장사를 치루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두 번째 왕 다윗이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길라잡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선한 행한 것들을 보고 복을 내리시길 원한다. 그리고 나도 왕으로서 너희들에게 베풀기 원한다. 길르아자베스의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비참한 두 번의 사건을 당했지만 그들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갚고자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들은 목숨을 다해 그 은혜를 갚았을 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사람들의 인정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르아자베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도 이런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를 갚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의 그 감동이 생각나십니까? 우리에게는 은혜를 갚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는 절대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내가 은혜를 갚는 것으로 인정해 주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순종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껏 인도해 오시는지 우리는 이 중간 점검을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는 않는지, 하나님보다 뒤처지진 않는지,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 생활은 어떠신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성경은 이런 작은 이야기들을 곳곳에 심어 놓으셨는데 마치 보석과 같습니다. 찾아 읽을 때마다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분이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그 신분 때문에 제자임을 드러내 놓을 수 없었습니다. 공회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쯤 되겠죠. 그 높은 신분 때문에 예수의 제자됨을 알리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받은 은혜 때문에 그가 늘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아직 십자가 매달려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것을 볼 수 없어서 그가 그 밤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얘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리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요셉만 남아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은혜를 갚아야겠다 결심을 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가 자신의 신분을 다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마련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식하게 해드립니다. 성경은 이 아리마대 요셉을 당돌하다고 얘기합니다. 무식하다는 얘기죠. 겁이 없다는 뜻이죠. 죽기까지도 이 일을 행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면 마찬가지로 손해를 보고 때로는 조롱을 받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요즘은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불편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당돌하게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권면해드리고 저에게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갚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있고 우리의 제자됨을 더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가 나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죠. 한 주인이 종들과 이제 1년을 지내고 나서 결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종 중에 그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산할 때 주인이 얘기합니다. 이 빚을 다 갚으라. 갚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몸과 내 아내와 내 아이들 모든 것을 팔아 갚으라. 갚을 수 없이 어려웠던 이 종이 무릎을 꿇고 빕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그때 이것을 불쌍히 여긴 주인이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탕감받은 종이 마음이 편하겠죠. 기뻤겠죠. 감사했겠죠. 이 은혜를 어떻게 할까 그랬겠죠. 그러고 나서는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동료를 본 순간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목을 잡고 흔들어대죠. 갚겠다, 조금만 말미달라라는 그 동료 앞에 이 종은 시간을 주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고 감옥에 쳐넣어버리게 됩니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 이런 모습을 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이 여기며 이 소식을 주인에게 고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노를 바라게 되죠. 그리고 그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주인이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내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받은 은혜는 어떻습니까? 내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중간 점검의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산상설교를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 요즘 목요일날 성경 공부 때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산상설교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4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산상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만 산상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좋은 말씀들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데가볼리와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고침받고 싶고 뭔가 얻어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다 품지 아니하시고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따라온 사람들은 제자들만 따라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산상설교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산상설교는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살아내야 할 최고의 기준인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해서 8가지의 팔복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갖춰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내게 아무것도 없고 무능력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애통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보시고 저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는 양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뭘 할 수 있을까?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 열망을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이죠. 내가 감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성경은 그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와 긍휼을 계속 부어주시고 그 은혜와 긍휼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나의 모든 죄와 짐을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지금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그래도 오래 참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르앗 사람처럼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전달하며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해보아라. 때가 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처럼 당돌이 세상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일으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종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마음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동료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다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 종착 지점은 같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먼저 가 계실지도 모르고 어떤 분은 늦게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이 중간을 점검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이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나눠주셨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 찾아가 그 은혜를 나누시고 갚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사람 사이에도 이 은혜를 갚는 것 때문에 더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이 은혜를 갚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 갚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여름에 중간 점검을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